창세기 1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1,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Genesis chapter 1, 26 through 27 Two verses we're going to read together. 우리 자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각각 개인이 주님을 다시 한번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지난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육체와 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세상을 생각하는 자리,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리,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알기까지는 그 의미를 무엇인지 몰랐고 제가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혹시 못 들은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사람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이번 기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체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목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말은 물론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첫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intellectual capacity,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지적인 능력은 뭐냐 그러면 생각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다 이 지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은 사람만큼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도요, 여러분 동물에게 수학책을 갖다 놓고 가르쳐봐요. 그 동물이 하나라도 깨닫겠는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줄 압니까? 그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를 학교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바로 이런 깨닫고 알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봐요. 시편 49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여러분 시편 49편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만백성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백성아, 너희는 다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그래놓고 보세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깨닫는 능력, 아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다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 수준이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신 사람 다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능력, emotional capacity, 정서의 능력을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완전한 정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은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등 온갖 정서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사람처럼 모든 정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숭이가 웃는다 그러지만 오케이 그러면 원숭이는 운다고 하십시오. 사람처럼. 그 원숭이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들도 슬퍼합니다. 분노합니다. 와 짐승들 화내보세요. 그러지만 그들은 웃을 능력이 우리 사람처럼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씩씩 웃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서적인 능력을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분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줬어요. 제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분노하고 미움은 그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겠어요? 여러분 이 분노,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정서예요. 이모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사용하는 것은 잘 사용하도록 그 사용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화를 내되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것을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분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를 보면 미워하고 불의를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돼도 희영. 여러분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항상 용서해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도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 내버려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 누가 좋은 친구인 줄 아세요? 잘못을 하든 뭘 하든 모른 채 하고 내버려두고 그게 진짜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는 충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봐요. 누가 참된 친구인가? 아채만한 입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정서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라든가 이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화를 여러분 그 righteous한 거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은 righteous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종이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갖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 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런 방자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자한 백성들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정서의 능력도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서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걸 volitional capacity, 그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3장에 나오면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건이 기록된 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 별의별 질문을 다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왜 그거를 먹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도리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실과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기는 몰라요. 왜 학생들 시험을 본 줄 압니까? 시험을 봐야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니까 그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브의 손을 딱 치면서 야, 내가 너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만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람은 로봇가 됩니다. 로봇.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고, 여러분 왜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대신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선택, 우리가 결정한 그 결과를 우리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 간 사람 왜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니고 자기 의지로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성품, 지혜, 사랑,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능력들과 좋은 자질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지적인 능력,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왜 이렇게 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깨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깨달은 사람 많아요. 그것 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그 주신 목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뭔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정서의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정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성의 능력을 주셨느냐? 우선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줄 아십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능력을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목표가 뭔지 아시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정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표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다른 무엇을 알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정서의 능력을 가지고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주님과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게 주신 이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정서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 뜻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아멘. 손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정말 제게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더욱 주님을 알려고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정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면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다른 모든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깨닫게 되찾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항상 그 지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알고 정서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의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어서 있을 침례식 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